노년에는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면 근심스러운 게 많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은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힘이 부족한데 아유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 이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야, 내 자식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점검을 했어요. 제가 앨범을 보여주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에 다니던 교회, 모교회를 최근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에 시집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16살 시절까지 다니던 교회, 늘 밟고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따라서 다니던 그 교회를 나이가 83살인가 82살이 되셔서 친구들하고, 살아있는 친구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 그러시면서 그 반가운 이유는 고향 교회를 방문한 기쁨,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을 밟고 온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돼서 다 딴 사람인데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아직도 예쁘냐고. 야, 80 넘으신 분도 예쁘다 그러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대로라고. 그대로일 리가 없잖아요. 주름살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일 리가 없는데 그대로라고 들으신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애던 시절에 그 예뻤던 얼굴, 그 얼굴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셔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즐거웠노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셨던 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 옛날 65년 정도 찍어놓은 그 사진을 가서 자기 카메라로 찍어갖고 교회에 붙어있는 역사 사진을 갖고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진도 볼 겸 보니까 카메라에 사진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됐길래 앨범 정리를 해주다가 최근 사진을 딱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찬양대를 하고 계시더라고. 82살이 성가대복을 입고 예배 자리 옆에서 찬양대를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82살 발음도 제대로 저런데 안 나올 텐데 그 더 나이 들어 보이신 할아버지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함께 찬양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도 존경했고 그런 분들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 얼마나 그 노인분들이 귀한 일꾼이겠어요. 젊은이는 다 떠나고 빈둥지에 홀로 계신 노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82살 먹은 할머니도 찬양대 하시라고 앉혔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오늘 우리 사라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드보라 한나 여성교회 여러분, 나는 늙지 않았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늙지 않았다. 사라를 봐라. 사라는 90살에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러니 난 늙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 교회 오시는 즐거움이에요. 교회 오는 게 즐겁죠. 그렇죠? 소풍 오는 날이잖아요. 도시락 싸갖고 오셔서 아예 그냥 저녁 때까지 놀다 가세요. 주일날.
정말 교회하러 오는 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렇죠? 오늘 그런 기쁨을 가지신 여러분이 헌신 예배로 연합해서 예배하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늙고 삶이 단조로워질 때쯤 되면 기쁨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만큼 사라지고 뭐 기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교회 오는 기쁨,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젊은이들이 해주는 국수 먹고 가는 기쁨, 이런 즐거움이 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전달되어 와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든지 또 일가 친척을 통해서든지 기쁜 소식을 많이 주고받으며 살아가시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기쁨이라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라의 기쁨. 사라는 굉장히 슬펐던 여자입니다. 사라는 90살이 될 때까지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꿈에도 소원이 아이 낳아서 아이 길러가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문을 세워내고 싶은데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가련하고, 남들은 그냥 결혼하면 금방금방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 80대가 지나 90대가 돼서야 지금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라의 마음에 남모를 눈물과 탄식과 또 괴로움이 많았을까 느껴져요. 사라는 나이가 65살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뺏어갔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그 여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뺏겼어요. 시집을 한번 더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서 온 거지 그냥 놔뒀으면은 애굽 여자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제로 뺏어간 바로 임금을 책망하시고 너 왜 남의 여자를 뺏었냐고 꾸짖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사라는 그런 위기도 겪었고 그렇게 팔려가는 느낌도 받았고 남편에게 버림당하는 슬픔도 느꼈고 애 못 낳는 서름도 겪었고 게다가 자기 몸종에게 멸시도 당했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씨바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씨바지 아이를 자기가 안고 기르고 싶은데 이 아이를 임신한 이 몸종이 안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이런 한스럽고 아픈 마음을 오랫동안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슬픔으로 가슴에 쌓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에게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 거예요. 말씀의 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은 가장 듣고 싶었던, 가장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요.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와서 우리 딸 임신했어요. 요 최근에 임신 소식을 제가 여러 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딸들, 며느리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냐고. 지난 12월 31일 날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가서 아이가 생겼대.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와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임신에 대하여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임신을 하기 원하는 여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이 사라에게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사라가 몇 살에 시집 왔는지 얘기는 안 해요. 몇 살에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 불림받았을 때가 그 여인의 나이가 65세 때예요. 아브라함에게는 75세였고요. 성경은 아주 얄궂게 이런 말을 썼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아이가 없었다고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자 나이 65세 아이 못 낳고 그 나이 먹은 여인으로서 성경은 등장해요. 사라가 처음 등장하는 나이가 거의 그 지점이에요. 몇 살에 시집 와갖고 남편과 몇십 년을 더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바라고 원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심을 받고도 25년이 지났어요. 25년. 그래서 65세에 약속을 받고 90살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하네. 그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네.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죠? 우리 할머니 다 지금 그렇게 웃고 계시네 지금.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할머니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90살이어도 애를 낳았어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애들 자랑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말이야 이 금덩어리가 송아지만한 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민족이 자기의 조상, 자기의 할머니, 이 할머니가 극적으로 아이를 낳았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왜 이때가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나이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지. 왜? 뭐 애를 낳습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결론 내렸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 이대로 이스마엘 하나 데리고 살랍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포기하는 마음 해요. 이미 그들 스스로가 늙은 남편 늙은 아내로서는 아이 낳을 수 없다라는 걸 결론 내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조상 그 후손들이 그렇던 조상이었다는 것까지 기록해요.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믿음 없이 하나님 말 안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다 써놨어요 여기.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보면 뭘 말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가 현실로 우리 조상 할머니가 그걸 경험해서 우리 조상 할머니가 그것의 주인공이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사시면서 실제로 이러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을 좀 체험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애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남편들이 안 계셔서 틀렸어. 그렇죠? 네. 그거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상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간 있잖아요. 긴 세월은 사실 그냥 시계 돌아가는 그 시간적인 그런 것도 긴 시간이지만, 없는 사람이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지루하고 더 길게 느껴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니까 다 똑같겠죠. 그런데 심리적인 시간은 사라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도 끼어들죠. 우울함도 끼어들죠. 괴롭고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계속해서 들어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혹하는 마음 들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시아버지 따라서. 그리고 하란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희들 하란에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라안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또 이삿짐을 싸가고 또 온 겁니다. 꼭 와가지고 그때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혹한 마음 같지 않겠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너희 자손이? 아니, 자손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여인은 희망을 갖고 왔을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그러나 그 희망도 처참히 무너지는 시간 25년, 너무나 힘들기에 여인은 스스로 1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면서 젊은 여자 하나를 남편에게 붙여준 거라고요. 이게 쉬웁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보면 사라는 이미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인은 그 값을 치릅니다. 자기 판단 미수, 잘못된 인위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 여인은 내내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더 멀리 사라지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한계를 뚜렷이 인식할 때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의 한계가 보일 때, 자기의 한계를 자기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에 왔을 때에 그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뚜렷이 보고 도저히 못 벗어나겠다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한나는 죽고 싶은 심정이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 낳지 않은 자식은 약속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낳은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당하듯이 견뎌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요새 표현해요. 아주 이중어예요. 이중적인 거. 희망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희망 고문이라는 거 생각해요. 고문. 희망을 계속 주면서 고문하는 거. 고문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라는 그걸 당한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견디기 힘든 시간을 수십 년 동안 홀로 견디며 사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임신하여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배가 불러오는 은혜가 있다 생각.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의 할머니가 이런 체험을 한 여인이요, 이런 멋진 삶의 역전을 얻었던 여인이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사라 여선교회, 드보라 한나 여선교회 여러분, 사라가 느끼는 이런 기쁨과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는요,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음을 알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인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돌보신다라는 의미 속에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돌보시면요, 여인으로서의 이 출산할 수 있는 기능들 다 사라진 것도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케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속에 생명의 능력이 반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라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는 여호와가 주관자시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오늘 이 사라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노년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라의 기쁨과 사라의 찬양은 죽는 날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이 낳는 날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젖을 빨고 먹는 걸 보면서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기 젖을 먹일 때에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쾌감이 느껴지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게 신비로구나, 이게 생명의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한다 그러네요. 여러분, 사라는 늙어서 자기 품에 아이를 안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라같이 늙은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미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해줄 사람이 누가 감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빨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노경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의 찬양 제목을 보세요. 사라의 찬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실실 웃으셔도 돼. 그리고 끝에다 대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셔요, 하십시오. 사라는 지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내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갖고 사시게요. 엄마가 기뻐해 보세요. 자식들 다 기뻐요. 엄마가 울고 있어봐요. 자식들 다 근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들이 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사시기 바라요. 전화가 오거든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전하시기 바라요. 객지에서 고생하며 사는 자식들,
엄마가 기뻐하시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즐거워하시구나 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내가 지금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여호와가 나를 기쁘게 웃게 하시렸으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시고요, 그 고백의 소리를 듣는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라는요 얼마나 기쁘고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날 기뻤던지요, 잔치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태어난 날 잔치 안 했어요. 생일날 잔치 안 했어요. 그렇죠? 오늘 보통 우리는 돌잔치 하잖아요. 생일날 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네 잔치는 언제 잔치예요? 아이 젖대는 날 잔치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서요 돌 되기 전에 죽는 애도 많고 두 돌 되기 전에 죽는 애도 많고 젖대기 전에 죽는 아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전 사람들 그래서 출생신고 늦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살지 죽을지 몰라서 등록 안 하고 있다가 동생 하는 날 가갖고 어떻게 하다가 바뀌어갖고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도요 산파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기 받는 사람들이 손만 씻고 아이를 받았어도 아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이 일하다 말고 묻은 손에 있잖아요, 이거 더러운 손으로 아이 나니까 그냥 받다가 그래서 아이도 전염병이 들고 아이 난 엄마도 산독에 의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항생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부상병이 죽었는지 몰라요. 손만 씻고 일했어도 손만 씻고 치료했어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 말이면 고대 시대 아닙니까? 이게 물 길러 갈 수도 없는 그런데 샘 하나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물도 어디 가서 또랑물 떠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 사막에서 장막 치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이 늙은 태에서 나온 아들, 이게 얼마나 살지 염려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젖될 때까지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으니 젖을 떼고 이제 거친 음식을 먹고 어른과 같이 고기 먹게 되는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 내내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왜? 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돼, 이 아기가 잘 자라야 돼 하면서 얼마나 눈을 떼지 못하고 길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이 내내 즐겁고 기쁜 눈길이 아니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내내 기뻤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기쁨이 없이는 살맛이 안 나. 그죠? 좀 기뻐야 돼. 가끔은 우거지상으로만 살게 하면 안 돼요. 그 병 나요. 가끔은 좀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야 돼요. 기쁜 일들이 주어져야 돼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넘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과 모든 희망과 모든 우리의 소원함이
하나님께 아뢰어주며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기쁨을 나누셔서 배가 시키고 3배 시키고 4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느냐,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이 이삭을 세상에 내주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엘샤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여호와를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그의 장막을 방문하셔서 확신시켜 주고 가셔요. 그날 이삭이 그 뱃속에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던 해요. 내년 이맘때,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엿듣고 웃었어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일지, 헛심 빠지는 웃음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 왜 웃냐?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아이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 줘. 해준 거예요. 웃음이라고 치고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임신하기 전에 자기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피식 웃었던 게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피식 웃었던 그 아이가 여기 있어, 눈앞에 있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였구나, 이걸 계획하신 거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아이 낳은 거 아니죠. 보세요, 피식 웃었던 여잔데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여성교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외롭고 슬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성교원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